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간증에 대한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을 보면 참으로 사연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앞서도 보면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둘러싸고 봉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겨버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 엄청난 간증이거든요. 내가 말이야 그렇게 큰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라면서 간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승리도 잠시 히스기야에게 병이 오게 된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히스기야에게 어떤 병이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추정하기로는 아마 염증성 질환이나 종기 아니면 중증 간염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종기에 부쳐라 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히스기야의 병은 종기에 의한, 피부에 의한 종기나 궤양 이런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같으면 이 정도 병이야 금세 나을 수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병에 감염되면 금방 죽을 수도 있었던 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또한 히스기야에게 말했죠. 1절 하반절에 다시 봐보면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유언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것 같죠. 당신 병은 이제 고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선언한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병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어떤 믿음의 공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아수르 군들을 물리치는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병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음의 사람이면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왜 올까요? 사람들은 병이 오는 것을 어떤 죄의 문제로 결부시키거든요. 당신이 죄를 지어서 병이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병이라는 게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죄의 결과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병이 다 그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든 건 죄를 지어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병이 온 거예요? 그렇게 병이 온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이 병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냐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병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아무리 큰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몸 하나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지위를 많이 쌓아도,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내 몸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영원히 이 땅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병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병은 왜 오느냐 하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실제로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절은 말하죠. 이사야서 3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즉 병이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벽을 향하여 기도했죠. 왜 하필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걸까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벽 보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왜 벽 보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사람들과 소통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즉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외부 세계와도 단절한 채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는 의미로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데 3절에 보면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심히 통곡했다라는 말은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솔직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솔직하다는 게 뭐죠? 감추지 않는 거잖아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하고 두려우면 두렵다라고 말하고 살고 싶으면 살고 싶다고 하는 게 솔직한 거예요. 즉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즉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에게 응답을 하는데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죽었다, 죽는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기도하니까 또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요 무슨 변덕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느 때는 죽는다라고 하고 또 기도하니까 어느 때는 또 살려준다고 그러고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요나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걸 선언해라 그렇게 말하고는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살려주거든요. 모세도 보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어느 때는 안 되고 어느 때는 되고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히스기야의 기도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처음에 죽는다라고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15년을 더해준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열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방식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기도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히스기야가 병이 왔을 때 내 운명은 다 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는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만약 그가 병이 왔을 때 마음을 담아 통곡하고 기도하면 살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이 오게 되면 평상시보다 더 기도하게 돼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한 집사님도 잠시 간증을 하셨는데 젊을 때 교회를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이 좋아서 방탕하게 세상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갑자기 병이 오게 된 거예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몸무게가 20kg까지 빠지는, 의사가 못 산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때 깨달고 기도를 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지금은 멀쩡하신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분이 그때 병이 왔을 때 의사가 안 된다고 할 때 안 되는구나 라면서 포기했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니까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은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병은 사명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불쌍해서 살려준 게 아니었어요. 만약 불쌍해서 살려줬다고 한다면 굳이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15년을 살려주겠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6절에 보면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38장 6절에 보면 내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즉 너와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15년이냐?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후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왕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살 15년 동안 자신의 아들인 므낫세를 낳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려준 이유는 바로 자신과 사명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병은 사명을 보게 해요. 건강할 때는 사명 같은 거 생각하지 않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큰 병을 만나는 순간 그때에서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붙들려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가요, 자신의 병이 나아지고 15년을 다 사는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절 말씀부터 간증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성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즉 중년의 나이에 스올의 문, 즉 지옥의 문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이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인생이 허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년의 나이, 39세의 나이에 죽을 뻔했으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망한지를 설명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건강할 때는 자신을 잘 못 보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멋진 인생만 펼쳐질 것 같고,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고 아프고 죽을 뻔한 상황에 놓여지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의 시작과 끝이 뭔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헛되니까 살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헛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 성공해도 그 성공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 없이 건강하게 살아도 그 건강은 곧 사라질 것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게 헛되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된 인생을 전도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들기 전에는 세상의 공적, 세상의 성공,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병들다 보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업적,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허망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히스기야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간증 하나를 소개하면 한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원래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이 그냥 열심히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떠났어요.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고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는 짧은 문자 하나를 남겼다고 합니다. 미안해, 나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 문자 하나로 가정이 완전히 끝장이 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어떻게 버티지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출근해야 되고 아이 챙겨야 되고 밥을 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퇴근하면 집안일을 해야 되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너무 지쳐서 잠을 자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자기 팔을 잡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도망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로 나갔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의 삶은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었죠. 그런데 딱 하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버티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루를 어떻게 버티냐 그걸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짧게라도 기도하고 아이를 학교 보내기 전에 손잡고 축복기도 해주고 힘들 때마다 혼자 중얼거리듯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흐르고 이 아이가 점점 커갔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글짓기를 해왔는데 제목이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별 기대 없이 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혼자서 나를 키운다. 힘들어도 항상 웃으려고 한다. 나는 커서 아빠처럼 되고 싶다. 그거를 읽다가 그 자리에서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가정이 무너졌을 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로 사는 삶을 남겨두셨고 그 삶을 통해 나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간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떤 걸 간증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17절은 말하죠.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병이 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거였어요. 멸망의 구덩이가 뭡니까? 이건 단순히 육체적 병에서 치유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즉 나를 모든 죄에서 던지셨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한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그런 사님을 보여줬던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아파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육체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병자를 고칠 때 보면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병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거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병을 받게 되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여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병든 상황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어려운 상황이 없었다면, 힘든 일이 없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인간의 본분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놓고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교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었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날아오셔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낫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원케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